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형통한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건강을 위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 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지혜라는 이름의 보물 속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은이나 금, 세상의 그 어떤 귀한 보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지혜를 마치 한 인격체, 특히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묘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두 팔 벌려 껴안는 자에게 지혜 역시 두 팔로 그 사람을 안아주며 놀라운 선물을 안겨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쥐는 오른손에 장수, 즉 건강하고 긴 생명을 두셨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예로부터 오복 중 으뜸으로 여겼던 건강과 장수를 하나님께서도 가장 우선적인 축복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른 손에는 우리가 바라는 부와 명예가 들려 있습니다. 지혜가 주는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가 주는 5가지 놀라운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장수, 즉 건강입니다. 둘째는 부요함입니다. 셋째는 명예와 존귀입니다. 넷째는 즐거운 삶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인의 삶은 고되고 힘들 것이라 오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지혜의 길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즐거운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선물은 바로 평강, 히브리어로 살롬입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의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닌 단 하나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동양적인 명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가는 본래 낮은 소리로 을조리다,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만족하며 으르렁거리듯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계속해서 소리내어 되뇌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만 읽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읊조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원하십니까?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머지않아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야 할지 놀라운 깨달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한 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상상해 보십시오. 메마른 땅이 아니라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강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의 모습을 말입니다.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언제나 푸르고 생기가 넘치며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러한 형통함은 단순히 내면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할 때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발전과 성공, 그 유익함이 주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구약의 요셉 이야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디발이 지켜보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왕 바로 역시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묵상하는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세상을 보듯 우리 마음에도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대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건강하며 형통한 자신의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존 비전,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지혜의 세계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입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운전할 때, 일할 때, 길을 걸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입을 채우고 생각을 채우고 마침내 마음의 눈을 밝힐 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분별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당신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번성하고 당신의 길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문제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메마른 광야가 아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갓친을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살롬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건강과 부요와 형통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희의 피난처시여 요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